성경은 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피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 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내가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안장 지은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 아마 이제 마지막 사사기 설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귀를 열으셔서 말씀에 주목해 주시면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친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마지막 사사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누구죠? 삼손이죠.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삼손 이야기는 16장으로 끝납니다. 대단원의 막이 사사 삼손을 통해서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끝납니다. 근데 사사기는 16장으로 끝맺음을 맺지 않고 21장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16장 이후에 그 5장에 걸쳐서 사사기에 어떤 말씀을 더 하고 싶으셨을까? 자세히 한번 제가 17장부터 21장을 이렇게 또 이번에 여러 번 읽어보았어요. 근데요, 사실은 그 안에는 하나님 굳이 그냥 16장으로 위대한 사사가 마지막에 그 죽음을 통해서 살았을 때보다 더 위대한 사사의 업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삼손의 이야기로 딱 사사기가 끝나면 멋질 텐데 왜 굳이 17장부터 21장까지 5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연장시켜서 그 안에 기록한 말씀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 눈을 뜨고 보기 어렵습니다. 야, 이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이야기인가? 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에게는 이 말씀은
뜯어서 보여줄 수 없을 만큼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엄청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입으로 사실은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집단적인 성적 범죄가 있고요. 또 그 시체를 훼손해서 토막내는 사건들이 있고요. 이거 지금에도 막 이런 사건들이 기사화되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은 신문에도 실기 어려운 정말 참혹한 잔혹한 사건들이 사사기의 나머지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이곳에 기록하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인간 존재의 비참함을 가감없이 여실히 드러내고자 함이시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인간 존재의 비참함을 드러내시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비참한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무엇일까에 대한 솔루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 이 사사기 뒷부분에 이 잔혹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인간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인간 존재에 대한 아주 소망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14세기 이후에 문예 부흥 운동이 일어나죠. 일명 우리가 아는 르네상스. 사실 르네상스 운동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 주제가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 인간 존재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인간은 이 세상을 장밋빛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파라다이스를 구현해낼 수 있다는 그런 소망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가치, 인권, 인격에 대한 존중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다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인간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실은 성경은 어디를 펼쳐봐도 인간에 대해서 소망스럽게 기록한 부분이 없어요. 특별히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가치롭게 될 가능성이 0%. 성경이 말하는 인간 존재,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뜩이나 세상살이 힘든데, 뭔가 내가 할 수 있구나. 나에게 가능성이 있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구나. 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통해서 인파워링을 하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그래, 한 주간 나 좀 열심히 살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인간 존재가 소망스럽다라고 표현하는 적이 없어요. 도리어 성경에는 인간 존재의 비참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는 그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사건들을 그냥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 그대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러므로 그런 인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왕이 필요하다는 거. 왕이 필요하다는 거. 자, 여러분, 성경은 거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 뭐를 봐야 됩니까? 성경이 거울이라면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자신을 봐야 됩니다. 자신을 봐야 됩니다. 사사기에 있는 그 비참한 인간 군상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비극적인 잔혹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와,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노라고 하지 말고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보고 뒤돌아서 거울로 본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이런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탈피하고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아프지만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실상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당시 사사시대에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 사회가 타락일로로 갈 때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거든요. 근데 사실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가 세속화하면 세상은 더욱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사시대가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어떤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입니까? 쉽게 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하도록 따로 구별된 지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풀타임 사역자, 성직자들이죠. 성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풀타임 성직자들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는 일이 다른 일을 안 해요. 뭐 농사 짓고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직업이 없어요. 그냥 성전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을 합니다. 제사를 수종드는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는요, 그 각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나누어서 기업들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하고 살도록 하십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어떤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시고요, 각 지파들에게 흩어져서 살면서 그 지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예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제사를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로 보냄을 받은 그 레위 지파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로 가서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성직자 역할을 하도록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사실은 다른 데를 가면 안 돼요.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면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이 근무지 이탈하는 거거든요. 근데 근무지를 이탈한 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가서 첩을 얻어요. 첩. 성경은 분명히 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처가 있는 레위인이에요. 근데 근무지를 이탈해서 다른 곳에 가서 첩을 얻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데, 특별히 종교인이라고 하는, 성직자라고 하는 풀타임 사역자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거룩한 일에 수종들도록 부름받은 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더 가관이에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납니다. 첩을 데리고 와서 아마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은 문맥상으로 보면 이 행음하다는 것은 첩이 행음한 것이 아니고
오너는 화가 나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남편이 화가 나서 친정으로 간 그 첩을 데리러 가서 막 사정하고 다정한 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이 레위인이 본처가 있어서 첩을 얻고 첩을 데려놓고 두 집 살림하면서 또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하나님은 이 사건을 지금 사사기의 나머지 부분에 기록하시면서 당시 종교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그 종교인의 타락이 가정의 붕괴를 이루고 또 그 가정의 붕괴는 그 사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종교인들이 타락하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레위인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3절을 보니까 레위인인 남편이 집 나간 첩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갑니까?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피를 데리고 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피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반복해서 기록한 데에는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 사실은 자기 직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땅을 분배받지 않아서 그 돈벌이 수단이 없어요. 레위인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어서 레위인은 그 11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생활 수준, 경제적 수준은 어떤 수준이에요? 그에게 11조를 주는 공동체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더 가난하지도 않고 더 부하지도 않아요. 이게 여러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근데 레위인이 지금 하인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부자들만 소유할 수 있던 나귀 두 피를 데리고 그것도 첩을 데리러 가는 거죠. 이게 상당히 삶의 수준이 부요한 상태에 있다는, 특별히 여러분 레위인이 하인을 종을 둔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대부분 부채 문제로 인하여 돈을 갚을 수 없으면 몸으로 떼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 레위인이요, 목회자가 누구에게 빚을 주고 빚을 안 갚으니까 너 내 종 돼. 그래서 종살이 시키는 거 똑같아요. 이런 일은 일반적으로도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레위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더 많은 재산을 축제하고 그 돈을 사용하는 일에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17장에 보면 이와 같은 레위인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이 레위인은 반대로 가난하여서 자기 근무지를 이탈해서 다른 곳, 하나님이 보내신 곳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성직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17장과 19장에 있는 레위인, 이 종교인의 타락,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당시 사회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 중심의 예배 생활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에 대한 성경적인 대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레위인은 주변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서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돈 벌러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그것이 성전 중심의 생활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면 다른 일을 할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돕지 않으니까 자기가 나가서 직접 생계 유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은 재리에 밝은 사람이었겠죠. 그게 돈을 많이 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제는 자기가 돈 쓰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그 여러분 레위인들이요,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에 빠져서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 많은 원인은 그 개인들에게도 있지만 그를 도와야 하는 그 지파 공동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사장이, 그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데 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 제사하지 않으니 레위인이 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생계라도 책임져 줘야 되는데 뭐 제사하지 않는데, 예배하지 않는데 제사장이 뭐 필요해, 레인이 뭐 필요해 하며 돕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여러분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이민사회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이 다 경제활동을 하더라고요. 밖에서 투잡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그분들은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보다 더 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사기가 지금 이 종교인의 타락의 배경에는 이 레인들에게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대를 제공해야 될 자들이 그 역할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종교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적인 삶이 변질되어서 결국은 그것이 가정의 붕괴로, 그 사회의 붕괴로,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될 신앙인들이 더욱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이제 첩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으면 첩을 이제 어떻게 데려오는데, 여러분 그 안에 이제 말씀에 긴장이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 첩 장인이 계속 붙잡아 둡니다. 계속 붙잡아 두면서 뭔가 그 다음에 어떤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전조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런 긴장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첩을 데리고 오는 과정 가운데 날이 저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그네처럼 이렇게 낯선 성에 들어가서 이제 하루를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그네를 영접해서 대접해 주는 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레위인과 첩과 하인이 한 기브아라고 하는 곳, 이게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도 나그네로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들을 영접해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면서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다행이죠. 그런데 문제는 22절을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똑같은 장면 어디서 우리가 보았죠? 창세기에서 소돔성에 롯이 나그네로 변장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할 때, 환대할 때 소돔성의 비류들이, 폭력배들이 가서 문을 두드리며 한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소돔성과 같이 이 사사시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타락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한 인간이 타락해가는 그 과정과 그 양상은 대동소이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사시대 속에서 나그네에게 가해지는 집단적 폭력의 모습,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온 거예요. 한 사회가 여러분 종말에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종교인들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의 폭력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사회.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그 끝자락이죠. 네. 하나님 이것을 사사기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었고 사사기에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런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치료제로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기에서 제시하시는 치료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필요하다고요? 왕이 필요하다는 거. 왕이 필요하다는 거. 왕의 인도를 받아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는요, 그 사사시대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그 곳곳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하면서 단지파의 죄악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사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 말씀이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그 타락의 원인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자들의 결국인데, 그러면 그들이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왕의 지도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치 제도로서의 왕정 제도를 이상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치 제도를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왕정 제도는 없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치 제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사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이상적인 통치 제도로, 정치 제도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지만 성경적인 하나님의 통치, 그 정치 형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면 왜 사사시대에 왕의 필요성을 자꾸 말씀하시느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왕은 뭐예요? 왕은 누구예요? 실제 왕은 누굽니까? 원래 실제 이스라엘의 실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실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는 다른 왕이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많은 왕들을 세워서 그들의 지도를 받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왕이시니까. 그리고 다른 왕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 이스라엘의 왕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은 사실은 제도적인 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예, 백성들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세운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는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영적 지도자일 수 있고요, 선지자일 수 있고요, 사사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다윗과 같은 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 지도자이든지 간에 그들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대리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리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사기에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 세운 대리인들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사사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드보라 사사 같은 여자 사사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 재판하는 일을 주로 했어요. 대부분의 사사들이 전쟁을 치렀지만 그 여자 사사는 재판하는 일, 즉 하나님의 뜻을 물어 재판하는 일, 즉 하나님이 왕으로서 원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에 사사가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사사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세운 왕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사시대가 점점 타락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뜻이 궁금해지지 않는 거예요. 왕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왕에게 물어볼 필요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불임의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자체를 잃어버려서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잃어버린 백성들과 같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인생을 내가 왕이 되어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충만한 사회가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도래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뜻을 물으려거든 사사에게 물어 내가 너희의 왕으로서 너희를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세웠지만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단 말이에요. 또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이 레위인 제사장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그냥 니들이 알아서 밥 먹고 살아 하는 정도로 그냥 취급돼 버리는 사회가 돼버렸으니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 귀찮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선택해 가보니 그 결국이 어때요? 소돔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잔혹하고 비참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하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네. 여러분 성탄절이 2주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냐 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잘하는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빨간 줄 치는 거 여러분 저는 자기 백성을 쳐놨지만 여러분들은 어디다 빨간 줄 치고 그것만 보죠?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여러분들 믿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 구원하시기 오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은 왕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 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말하기 전에 먼저는 왕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나 잘 알죠. 1장 12절 먼저 보여주세요. 자, 시작.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하죠. 예수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내 마음을 활짝 열었으니. 이거 관대만 하는 여기도 있어요. 활짝 열었으니. 이것도 안 되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활짝 열었으니.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오시는 겁니까? 네. 제가 좀 희화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자기 땅, 자기 백성 뭡니까? 예수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천국이 갖고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어요. 뭡니까? 왜요? 하나님의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왕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제 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려거든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자가 그의 나라, 그의 삶이, 그의 가정이, 그의 사업장이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 예수님이 왕이시지 않는다면 그건 아니죠.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돌아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면서 거울로 삼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왕이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일찍 준비하고 계속 고민했던 게, 나에게는 왕이 있는가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솔직히 목사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왕이셨던 적이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신가? 저는 제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제가 왕이길 바랬거든요. 운동하는 곳에 가면 내가 왕이길 바랬고, 어디 학교에 가면 거기서도 내가 왕이길 바랬고,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왕이길 바랬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왕으로 드러나고 인정받은 적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가정에는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운영하는 사업장에는 예수님이 왕이시든가요? 예수님의 뜻을 여러분 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 우리 삶을 통치하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근데 그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한 번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 선택받았어요. 근데 아직 그것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우리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yet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 삶에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계속 내어드리는 훈련,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12일이에요. 우리 한국 현대사의 치욕적인 날이죠. 우리 현대사에 두 번의 군사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2월 12일 군사 쿠데타. 그 이후로 군사 쿠데타의 주역들이 10여 년을 대통령으로 통치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최근에 이제 다 돌아가셨죠. 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정말 소중한 영혼들입니다만, 현대사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어떻게, 여러분, 그 역사의 시점들을 보면 그때 사실은 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지금 미얀마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인들이 지금 정권을 잡아서요, 미얀마의 그 수지 여사 같은 4년형을 해서 감옥에 가두고 감금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얀마를 볼 때 얼마나 아직도 뭐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 미개하다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때 참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요, 마귀가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 삶에 불법적으로 우리 삶을 점거하고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당시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하고 대통령으로 제대로 인정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군사 쿠데타를 용인했던 분이 우리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이후에 최규하 대통령이 있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대통령으로 제대로 기억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분명히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삶의 영적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 삶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가정의, 교회 안에 늘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노라고. 우리 가정과 특별히 우리 남가주 안디옥 교회는 이 이후로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겠노라고.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크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 시대의 그 참혹한 모습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또 하나님이 세운 왕의 대리자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비극인 줄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보좌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 보좌에 예수님을 왕으로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